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십니까? 안 기쁘신 것 같아요. 기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요, 절망의 세상에 소망과 한 줄기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교회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부활절이 없었다면 교회가 생겨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셨고, 수많은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이적과 기적을 베푼과 많은 이들이 그를 따르는 것에 매우 불편하였습니다. 그 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웠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단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임한 그 권능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또한 예수님처럼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그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특히 그 사도들을 다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의 아주 뛰어난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나서 한 말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드다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죽은 후에 이 드다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지금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갈릴리 유다의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도 일어나 많은 백성을 깨어서 따르게 했지만 갈릴리 유다 또한 망하여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지금은 그를 따르는 그 누구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말을 가말리엘이 하면서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도 기독교에 대하여, 기독교를 믿고 이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불안초조 걱정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예수가 죽었으니 이제 금방 따르는 무리들이 포기하고 그만 둘 것이며 그 사상들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그 사상이 하나님께로 났다면 우리가 그들을 아무리 죽이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해보아도 무너질 수 없다라는 말을, 그 유명한 말을 사도행전 5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수많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성해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넘쳐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정권들이 모두 다 무너졌고, 마침내는 로마 제국까지도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인정하기까지 되어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전해져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가 그런 무수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나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오랜 2000년의 세월을 견뎌내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이 죽으심과 부활에 있습니다. 이 부활이 능력이요, 이 부활이 힘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 직전에 이제 붙잡히셨습니다. 모진 고난과 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고문을 당하셨죠. 살이 뜯겨져 나가고 피가 철철철 흘러나기까지 힘든 시간을 겪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드다의 추종자처럼, 갈릴리 유다의 추종자들처럼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에 보면 한 제자는 벗은 몸에 배로 된 호디부를 싸고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체포되고 그가 관련자인 것 같이 사람들이 이야기하자 그 배 겉옷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누드 스트리킹을 하면서 길거리를 도망쳐 빠져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되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 자리에도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그를 그렇게 따라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드다처럼, 갈릴리 유다를 따르는 추종자들처럼 그런 모습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아닌 엉뚱한 사람들이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하, 예수도 드다나 갈릴리 유다 같은 사람이구나,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다가 금방 다 없어지겠구나, 다름없는 그냥 인간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도망치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고 비겁해 보였고 약해 빠져 보였던 그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목숨을 바쳐서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복음을 선포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 제자들은 그 후에 예수님을 전하다 요한만 빼놓고 모두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추종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 후에도 무수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아왔지만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마드리드 순복음교회라는 이름까지 더해가며 이렇게 존속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드다나 갈릴리 유다와 예수님의 다른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이 날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갈릴리 유다는, 드다는 그렇게 죽고 끝났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그들과는 다른 기독교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연휴 기간에 놀러 안 가고 예배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그 부활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송축하며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또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은 부활을 믿는 신앙에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요, 성도들이 내는 헌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요, 굉장히 잘 갖춰진 시설이나 주차장이 있는 멋지고 번들한 교회당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며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도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도 내세를 믿는 그 믿음이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절기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만 하는지 기억하며 그 마음을 갖추고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은요, 십자가가 없이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독교 신앙의 중심과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부활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셀레브레이션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에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영광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 고난 주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금요일 날 제가 꼭 참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참석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금요일 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날을 지키며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그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오늘 부활절이 여러분의 예배의 마음 가운데 그저 그런 날, 그저 그런 하나의 주일, 별 감동 없이 설교 듣고 그냥 지나가는 날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핍박과 저주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우리가 너무 불쌍히 여기사 그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들과 일꾼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다는 이 기독교 진리를 마음에 기억하고 담아두고 예배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성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생전부터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곧 이어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따라오기만 하면 자기의 목숨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증인의 삶들을 살겠다,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예수님을 높이시고 위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사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이 일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는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 권능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이 일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활신앙을 믿지만 그 믿음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주 대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신가 부활을 믿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그냥 종교인의 삶이요, 진리만 알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리고 기독교의 종교적 원리만 아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오늘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져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활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믿고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며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세상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합니다. 서울대학을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합니다. 의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빼면 서울대학을 가고 싶고 하버드를 가고 싶고 의사가 되고 싶고 변호사가 되고 싶은 세상 사람들의 욕심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순간도, 서울대학을 못 가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삶이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에 증인된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부활신앙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부활신앙 충만하고 성령 또한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맨발의 마라토너 아베베 비킬라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맨발의 마라토너는요, 우리나라 6.25 전쟁에 에티오피아군으로 유엔군 소속으로 6.25 한국전쟁에 참여하여 눈부신 성과를 보인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에티오피아 수도에서 25km나 떨어진 시골 마을에서 목동으로 자라고 있다가 어느 날 군대에 들어가서 그 왕의 경호를 맡고 있다가 이제 6.25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군복무 시절에 군인 마라톤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 마라톤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마라톤 국가대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국가대표가 아니었어요. 에티오피아 국가대표, 마라톤 국가대표의 에이스가 그만 발목을 크게 다쳐 갑자기 올림픽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타로 1960년도 로마 올림픽의 마라톤 선수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갑작스러운 합류 때문에 준비된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이 너무 커서 다른 선수들의 신발, 여벌의 신발들을 가지고 신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는 아무런 기대 없이 맨발로 42.195km를 뛰었습니다. 그런데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맨발로 42.195km를 뛴 아베베 선수가 2시간 15분 16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맨발의 아베베라 불리는 전설적인 마라토너가 되었지요. 그리고 아베베는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2시간 12분 11초라는 또 다른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며 우승을 차지하며 올림픽 2연패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요, 올림픽 5주 전에 흔히 맹장이라고 말하는 그 충수염의 개복수술, 배를 열고 수술하고 배를 닫았는데 5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 성취하는 몸으로 정말 1964년에 올림픽 2연패를 이루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불굴의 정신으로 이겨낸 아베베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969년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뼈가 부러지고 척추가 손상되는 그런 중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아베베 비킬라는 기적처럼 회생했지만 육상 선수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하반신 마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베베는 끝났어, 그의 인생은 종말이야, 종쳤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활신앙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아베베 비킬라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 예측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믿는 믿음으로 섰습니다. 아베베 비킬라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나 상체의 힘을 길러서 1970년도에 노르웨이 25km 휠체어 눈썰매 크로스컨트리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장애인 대회에 나가서 펜싱, 탁구, 양궁 이런 것들을 배워 메달을 따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말로 꽃봉오리가 핀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아베베 비킬라. 추운 겨울을 지나고 다시 돌아온 봄에 꽃봉오리를 아름답게 피웠던 것 같이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날까지 자신의 한계와 맞서 싸우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비록 2다리를 잃었지만 내게는 아직 건강한 2팔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고통과 괴로움에 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달렸기 때문에 저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아베베 비킬라는 자신이 믿은 부활의 신앙,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물리적인 한계들이,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상황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들이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베베 선수같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절망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그 물리적인 한계와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시고 모든 문제와 답을 뛰어넘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윗같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인생의 적들을 물리치며 적진을 돌파하면서 그 앞에 가로막힌 한계와 어려움의 담들을 뛰어넘는 역사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고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시편 18편 29절 쉬운 성경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군대와 같은 원수들을 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과
함께 나는 어떤 담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신앙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고 넘어가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여러분 앞에 놓인 그 담을 아베베처럼 다윗처럼 뛰어넘어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 신앙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하루요, 일상이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낮아짐을 경험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망하고 실패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다시 들어 쓰시는지 아십니까? 낮아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은 낮아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낮아짐을 통하여 자신의 돈과 힘과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부활신앙의 그 방법을, 그 믿음의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사울이요, 대단하다, 내가 능력 있다, 내가 싸움을 잘한다, 내가 참 잘생겼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 나는 힘들다, 나는 어렵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달라 말하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잘난 척 대단한 척 스스로 왕이라 제사를 드리며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던 교만함을 보인 그에게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하셨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사울 왕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셔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날마다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높이시사 다시 일이 잘 될 때, 다시 돈이 잘 벌리기 시작할 때, 다시 내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할 때, 그때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절박한 심정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깨닫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분의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가진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이제 아무것도 없고 이전과 같은 영예와 이전과 같은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에 힘을 내고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사 오늘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문제를 돌파하며 그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의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모두 맛보아 알게 되시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삶들, 그 가정들,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오.